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하는 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참 천지가 없어지는데 그 날과 그걸 알면은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참 그렇게 잡았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24장 35절에서 46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익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 생명의 어떠함에 대한 말씀이고,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면은 곧 열매가 무르익는 여름이 다가오면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성취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마다 날마다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날과 그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깨어있고 신실한 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문에 보다시피 이제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하고 밭을 가는 두 남자와 매를 가는 두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여질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연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노아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비 하나 오지 않는 뙤약빛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노아 8식구는 홍수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건 완전 드라마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혼자서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연락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는 정신 나간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라. 비 하나 오지 않는 땅에서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웃을 일을 노아는 신실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노아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이제 들여진 사람이죠. 옛날 말에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망하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때라고 할 것 없이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는 거라. 자기 길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길을 가잖아요. 자기가 옳은 길을 간다고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간다고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물은 자신이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속성이, 그 길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망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곁에서 충고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붙잡는다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더욱 열심히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요, 즐거이 웃으면서 가는 거라.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롯의 때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롯은 롯의 길을 가잖아요. 한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 그래요. 롯의 아내를 보면은 그 자신은 자신의 길로 가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위들 두 사람은 자기들의 길로 가서 유황불에 타 죽게 됩니다. 두 딸들은 또 딸들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노아의 가족과 대비되는 롯의 가족 6명의 멸망사입니다. 그래서 8명, 노아의 식구 8명 구원을 받고 롯의 가족 6명은 멸망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고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악마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참 성경에서 숫자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렇듯이 흐르는 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알고자 원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대로 알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조금 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심성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 됨됨이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리를 낳게 되고 그 생리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곳을 조카 롯에게 내주었잖아요. 그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본 땅은 척박한 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위로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의 위로가 되신 거라. 그런데 바로 우리도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땅은 척박한 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 하거든요. 이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오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나방 알죠? 불나방. 이 불나방은 조상 때부터 불을 찾다가 수많은 불나방이 죽었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나방의 후손들은 지금도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거라. 망하고 망해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 밭에 있는 두 남자는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잖아요. 알아도 막상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면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맷돌을 가는 여자는 같은 맷돌을 같이 손잡고 갈고 있잖아요. 같은 맷돌을 지금 같이 갈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함은 곧 자신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운수나 재수나 우연이나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에 따라서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할 자는 어디 있어도 데려감을 당해요. 버려짐을 당할 사람은 어디 있어도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노아의 때의 인생을 연락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속성이 없는 분이라. 밭을 가다가 버려지거나 매를 갈다가 버려지는 그런 속성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가 되신 분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 2PM에 옹기종기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얼핏 보면 우리의 필요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고 여기 모인 겁니다. 그죠? 아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우리가 멸망의 때를 피하기 위해 지금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화요일 영성님 줌 모임에서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는 주를 시인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 함께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 입으로 주를 시인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개미가 겨울을 알겠습니까? 배짱이가 알겠습니까? 개미나 배짱이는 겨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라. 그 생명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것이므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복이 넘치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구나.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우리 인생에 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세대를 다 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차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의 세대를 채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모두 계시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아도 이미 성경 안에 그렇게 다 계시되어져 있는 거라. 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열려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아담 후손들은 그 길을 이미 계시되어져 있지만 그 망하는 길을 조상들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라멕은 자기를 해한 자를 77배로 보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복의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보복의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가인의 노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사태를 당하여서 개인적으로 혹 섭섭함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게 다 가인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현실에서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바꿔야 된다. 저는 제가 특별히 더 그러니까 저부터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이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지면은 누구에 대해서 섭섭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맡은 바 배역을 열심히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기들이 맡은 바 배역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멘. 우리의 어떠함을 다루고 계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듯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공급이 되면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연하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하해질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잎이 무성해지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달릴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셋과 노아로 이어지는 이 아담의 역사에서 옛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지만 허무했다 그래요. 또 능한 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능한 자가 된다 해도 발을 딛고 있는 자기 자신과 우리 주변이 황폐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잖아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주변을 다 원망하게 되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경험도 하기 전부터 성경에 먼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더욱이 노아에서 바벨에 이르는 역사에서 서로 뭉치고 높아지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볼 수 없는 혼잡이 이 시대에 왔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야 돼. 그런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이런 불통과 혼잡이 생긴답니다. 이 바벨탑 안에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죠? 이웃의 이웃을 더 사랑한다. 그 뭐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구예요?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말고 저 먼 이웃은 더 잘 대해주는데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은 그냥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황자매님한테 늘 그 소리 듣잖아요. 내가 아멘. 평생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니체가 이미 그걸 다 밝혀놓은 거라. 어. 인간은 이웃에게만 잘한다. 이번 주 현정이가 며느리를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겠다 이런 선포잖아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 현정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또 그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런 아담의 후예들의 역사는 오고 오는 아담의 모든 세대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여기서 실현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인류라는 것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끝을 보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두가 한치 오차도 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는 인생은.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처럼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처럼 막 주변의 모든 걸 막 화로 불로 다 태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지프스 신화처럼 끝이 없이 산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랐다가 떨어지면 또 굴러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이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막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또 되돌아가고 돌려놓으면 또 되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옆 주변에서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없어진다 해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땀 흘리는 데서 보람을 찾는 인생 아닙니까? 애쓰는 데서 성취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애씀이 끝나지 않는 바로 무적행입니다. 시지프스 신화처럼. 저도 이 저주의 쳇바퀴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우리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데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떤 찬송보다도 우리 자신으로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나서는 누구도 주변을 탁달하거나 누구를 보채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지켜보는 우리가 신기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 안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라. 그래,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아담의 결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 세대를 다 나타내고 그렇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사실이고 또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안식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안식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른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90년대 후반쯤에서 우리 최정임 자매가 수요 집회에서 요한복음 말씀할 때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정임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만물이 창조되는 그런 환상을 내가 봤다니까요. 믿어져요? 그 말씀하는 대로 막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졌어, 제 안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유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바다의 다다름을 막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은 막을 수 없고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보다가 먼저 있었잖아요. 또 만유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 하늘의 천사들도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제했다시피 무화과 가지가 연하해지는 것을 보고 잎이 무성해짐을 보면 아, 곧 여름이 오겠구나. 곧 열매가 풍성해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한 때와 날짜는 모르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그래서 정확한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때와 사시와 징조와 연한을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때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생 안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답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그 당시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 네피림들이 돼가지고 뭐라 광포해졌기 때문에 이 노아의 때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라. 그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희락을 즐기면서 자기들의 길을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 안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암세포는 열심히 그리고 왕성하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암세포가
정상적인 길을 이탈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생명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에는 몸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몸의 비밀은 뭐냐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몸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신만 살려는 이 왕성한 자기 열심이 결국은 몸을 죽이게 된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자신의 기반이 되는 몸이 쇠약해짐을 이 암세포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몸이 죽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세포 공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형제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포 공생설 위에서 몸이 되어 살고 있는 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비밀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육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의 비밀을 모르는 암세포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은 몸의 종말을 앞당기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도 그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잘 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홍수가 나서 멸하해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반면교사인지 모릅니다. 통제자가 없는 인생. 자신이 자신의 길을 갈 뿐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통제자가 없었어.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는 몸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세포는 몸의 통제를 벗어난 세포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똑같아요. 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얻고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살인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 호사다마라. 자기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려고 그죠?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는 받고 하나는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엄한 신경질이 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게 모든 아담 증후군이라. 음. 근데 그 가인과 아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 그들은 누구의 통제도 없는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줄에서 끊어진 수소 풍선은 너무 가벼워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라. 근데 그 길이 운명이 뭐예요? 터져버리는 겁니다. 풍선이 그걸 알고서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수소 풍선은 너무 가벼웠어. 그냥 자신의 길을 그냥 가갈 수밖에 없는 거라. 풍선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터지도록 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 풍선 안팎의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풍선이 줄에 딱 매달려 통제를 받으면 절대로 터지지 않잖아요. 이 아멘. 줄이 바로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을 놓치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줄에서 끊어진 이 풍선은 반드시 터지지만 음. 근데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음. 우리가 터진다는 걸 알아요. 음. 근데 언제 터지는 건 몰라요. 더 빨리 오르면 더 빨리 터질 것이고 더 늦게 오르면 좀 늦게 터질 거 아니겠어요? 터지는 것이 풍선의 운명이라. 그런데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이래요. 네. 마찬가지로 아담의 길은 파멸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대로 아담은 아담의 세대를 1.1획도 틀림없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 나무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비단 무화과 나무뿐이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때 그 세대가 다 이루어질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한 거라. 음. 근데 변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어떠함이 동반이 되어서 그때가 정해지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정해져 있지만 그 땅의 토질 조건과 농부의 기술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때와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무안 그 박성 목사님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야 무안 황토밭에서 자란 고구마가 맛있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황토라는 게요. 온 천지가 붉은 땅이라 땅이 막 개게요. 그런 땅 나 처음 봤어. 응? 붉은 황토는 이제 흙 속에 철분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 정말로 붉은 황토밭이 천지사방으로 막 어디 가도 다 붉은 밭이라, 붉은 땅이라. 그래서 그 밭에서 자란 양파도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무한 양파, 무한 고구마, 또 해남 배추 이런 건 왜 그 땅 때문에 그 열매가 맛있고 유명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으로서의 사람은 이 땅의 성질에 따라서 좋은 날을 준비하기도 하고 나쁜 날을 준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준비할 자입니다. 준비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준비를 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해졌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여튼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고 안 먹으면 죽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죽을 것이냐, 먹지 않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이 될 것인지도 결국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주도 축복도 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없애거나 변개할 수 없지만 저주나 축복, 때와 기한은 우리 엿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준비하는 자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저주를 준비하는 자는 저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수는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근데 제자들은 그날과 그 때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도 자신만 그것을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땅을 다 덮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때도 남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진 것 뿐이라. 그지? 도적이 어느 시간대에 올 줄만 안다면 누가 도적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도적을 막을 수가 있다. 이 마찬가지로 축복이나 저주도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축복이나 저주도 그것에 마땅한 사람에 흘러가는 거라. 어? 뜨거운 열기는 위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날과 그때를 묻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단지 그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 그렇게 사는 게 자신들의 생리가 된 것이잖아. 그죠? 개미는 부지런하고 벌은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자신은 부지런함인지 지혜로운지 모르고 그들의 생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개미나 벌은 근면의 세계를 만들고 지혜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사람은 천국은 그것을 만들 자들에 의해서 지옥도 그것을 만들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우리들의 생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아들은 지가 천국을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몰라. 그 속에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가 자신이 부지런한지 아닌지 스스로 몰라요. 그냥 생리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주님을 따라서 죽는데도 사는데도 함께 있으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함께 있으면 되니까. 아멘. 충성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다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고 지혜자와 함께 있는 자는 다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실현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의 그릇이 준비되면 저주가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자신이 준비하는 자가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답이 있다면 스스로 그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